복음 시리즈 10가지 이제 짧게 이제 요약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끝나는 시간은 평소랑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무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무지는 악입니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뜨거운 마음이 바른 지식에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멸종의 신천지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 몇 가지 메시지를 함께 짧게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시면 이제 복음고사 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요, 기독교 용어가 원래 아닙니다. 복음은 일상 용어입니다. 우리는 자꾸 일상 용어가 기독교 용어로 대체되어서 그때 당시에 속죄나 세례 같은 것도 그때 당시에는 일상 용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커피를 내리다라고 했을 때 내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 용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세례나 속죄는 일상 용어였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로 일상 용어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음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소식이냐면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지만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음을 들으셨을 겁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십니까? 그렇죠.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죠.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라는 것에 본질적 특징이 있는데 소식에는 순종이 먼저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소식에는 순종이 먼저 따르지 않고 반응이 먼저 따릅니다.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그 사실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임신했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에는 기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식에는 반응이 먼저 나타나게 된다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그 기쁜 소식에는 기쁜 반응을 하게 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가뭄에 비가 내립니다. 우리 남편이 승진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라는 소식에는 순종이 먼저 오지 않고 반응이 먼저 따라오게 됩니다. 소식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 무조건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한테 이야기하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든 반드시 소식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미자매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친구들한테 전화했대요. 나 작은 교회 가게 됐다. 이런 소식도 전하잖아요. 소식은 반드시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옆집에 양자방이 생겼다. 소식을 전하게 되잖아요. 소식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요, 반드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나와 관련이 있어야지만이 좋은 소식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집에서 파티 여신 분 계십니까? 축제 여신 분 계세요? 스테이크 써셨습니까? 아니죠. 이유가 뭐죠? 나랑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나에게 일직선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나와 직접적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굿뉴스가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 배드뉴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헌재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기각되는 것이 지금 초유의 사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반은 기뻐하고 반은 배드뉴스가 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게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애곡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재림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듯이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식이 갖고 있는 본질입니다. 소식은 일단 반응이 먼저고요. 소식은 반드시 퍼지고요. 나랑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요.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굿뉴스임과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배드뉴스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소식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차차 10가지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복음과 복음의 결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과 복음의 결과.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하는 걸 이해 부탁드립니다. 10가지를 우리가 시간 내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하는 거 이해 부탁드려요. 지우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중간에 왔다 갔다 하도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네. 초등학생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자,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일단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카테고라이징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봐보세요.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면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텀, 탑, 아우터, 겉옷, 신발,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복음을 뭉뚱그려서 다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복음이 다, 성경 안에는 복음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파생된 결과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단어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카테고라이징을 잘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는, 문장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그 종교학과 교수님이 실험을 했습니다.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몇 명 불러서 적게 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다만 룰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 알라, 예수 못 적습니다. 통칭 신이라고 적어야 되고 자신이 믿는 바를 적게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독교와 기독교인들 사이에 믿는 바 내용이 다릅니다. 신의 이름을 못 쓰니까. 그리고 놀라운 건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믿는 바가 거의 같았습니다. 이것이 연세대학교에서 행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됩니다. 기독교는 서로 사랑하라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은 내가 행할 일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내가 행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어떤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행해야 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법적 측면이고 복음의 결과는 문화적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법적 지휘권을 딸 수 없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를 땄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따는 것은 복음의 영역입니다. 법적 영역이라고요. 자,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영어를 익혀야 됩니다. 문화적 측면입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데 영어 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미국 시민권을 법적인 근거로 따놓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시민권자답게 영어를 배워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영어에 유창하듯이 복음의 언어에 유창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복음과 죄입니다.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입니다. 사실 자존감 이슈는 두물세물간 이슈인데요. 아무튼 아직까지도 자존감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라고 하는데요. 맞는 얘기인데 반만 맞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면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심각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왜 죄인이 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세 가지 의문점 보여주실까요? 네,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악과를 굳이 왜 만드셨지? 2번. 선악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 3번.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내 죄? 선악과를 왜 굳이 만드셨지? 선악과 따먹은 것이 왜 이렇게 큰 잘못이야? 아담이 선악과 먹었는데 왜 내 죄? 이 세 가지가 선악과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거 짧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굳이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자꾸 선악과는 열매에 자꾸 치중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선악과는 그냥 하나의 법입니다. 법. 자, 그래서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 중앙차선이 있습니다. 중앙차선이 있고 반대차선이 있습니다.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면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중앙차선을 왜 만들었지?
왜 반대 차선을 만들었지? 이것은 사고가 날 어떠한 위험 요소를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없으시죠? 왜 없으시죠? 이쪽 차선이 있으면 중앙선을 기점으로 반대 차선이 있어서 이 법을 기점으로 교통체계가 원활하고 조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교통에 관련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 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청지를 만드실 때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가르시고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가르시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땅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걸 쓰남이라 그러고 여자가 남자의 경계선을 넘어오는 걸 동성애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선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 중에 가장 중요한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는 이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 넘어가지 말라. 중앙선 넘어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너와 나의 사이를 경계짓는 경계선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넌 인간이다 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지나가실 건 지나가시면 됩니다. 선악과를 최초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최초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선 한 번 넘었다고 이렇게 큰 잘못이 일어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대상에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성이 백성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돌려받냐면 똑같이 뺨을 맞으면 됩니다.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백성인데 왕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만 죽을까요? 삼족만 면할까요? 구족만 면할까요? 대대손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저지른 대상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황제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저지른 죄의 깊이가 그렇게 무겁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억울한 게 그것입니다. 아담이 왜 죄를 저질렀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난 죄 안 지었는데 아담의 죄를 왜 나보고 죄라고 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100년 전까지는 나오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 공동체성이 강했던 100년 전까지는 나오지 않은 질문이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차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차를 운전했습니다. 여러분 조수석에 타고 있고 뒷자리에 탔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차 운전하다가 중앙선 넘어갔습니다.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사고 납니다. 왜요? 같은 차에 묶였으니까요. 성경은요, 온 인류의 머리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면 러시아 군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일으키면 가정 전체가 잘못을 받습니다. 어떤 대표가 문제를 일으키면 그 대표의 문제는 그 영향을 받는 대상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 문제가 전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사실 같은 측면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배신. 2번. 자기중심성. 3번. 우상숭배. 하나님에 대한 배신, 자기중심성,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장애 주차 스티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장애 주차 스티커를 제 차에다 붙여놓고 항상 장애 후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애 후 주차 구역은 편한 데 있을까요? 불편한 데 있을까요? 풍무 메디컬 프라자 지하 1층에 가보십시오. 장애 후 주차 구역이 어디 있죠? 정 가운데 있습니다.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처럼 장애 후 주차 구역은 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 후 주차 구역은요, 장애 후들의 자유입니다. 절대 다른 일반 사람이 세워두면 안 돼요. 근데 전 당당했죠. 장애 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신고했습니다. 장애 후가 아닌데 장애 후 주차석에 했다고요. 자, 보세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 대상이 있지 않고 다른 걸로 바꿔치기 했다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게 있는 거죠. 장애 후 주차구역에 장애 후 차가 있지 않고 일반 사람이 있는 것. 자리가 바꿔졌다. 이것을 우상숭배고요. 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냐면 그 장애 후 주차구역에 내 차를 주차시켰듯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놨다고 해서 자기중심성이고요. 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냐면 장애우가 세워야 될 그 주차 자리에 내 거를 세워놨으니까 장애우에 대한 배신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 자기중심성, 우상숭배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장애용 주차구역에 다른 차를 세워두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럼 벌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벌금이 나왔습니다. 벌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깎아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못 깎아줍니다. 여긴 백화점이 아닙니다. 풍물시장이 아닙니다. 이건 법입니다. 200만 원 고스란히 내게 되었습니다. 법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죄에 대한 싹시라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가격표가 붙었는데 그 벌금으로 죽음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와 책임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내려진 죄에 대한 책임인 영원한 죽음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과 삼위일체. 네, 좀 들어오고 계십니까? 좀 천천히가 좋습니까? 좀 천천히? 네. 복음과 삼위일체인데요. 일단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는요 굉장히 신비한데요. 일단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삼신론은 뭐냐면 제가 있고 서정천 선생님 계시고 윤정수 집사님 계시고 이렇게 세 명의 독립적인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삼신론입니다.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에게 되게 많이 가르치시는데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태론은 뭐냐면 본질은 같은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마치 물, 수증기, 얼음으로 이 본질은 같은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태양, 빛, 열.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 전통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미. 삼신론, 양태론 다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면 그냥 흘려들으세요. 본체는 하나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신비한 연합관계. 한 본체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신비한 연합관계가 삼위일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지만 한 본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존중히 여깁니다. 인간이 왜 혼자서 살 수 없냐면 인간이 왜 관계적이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관계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새겨들 필요가 있는데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삼위로 존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완전한 존중과 완전한 사랑으로서 인간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서로 몸은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를 자기처럼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아끼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치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원물을 도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 하냐면 페리콜레시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페리콜레시스. 페리콜레시스는 원무입니다. 원무. 우리나라로 치면 강강술래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이 페리콜레시스, 이 하나님의 춤 안에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아담은 하와는 아담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렇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였듯이 남자와 여자도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 관계에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겠다. 내가 춤의 중심이 되겠다라고 난입하게 된 것입니다. 춤을 출 때는 어떤 사람이 센터에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센터에 나올 때가 있는데 내가 중심에 서겠다고 해서 무대 위로 난입을 해버린 것입니다. 춤이 깨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사랑과 존중의 관계가 춤이 깨지면서 페리콜레시스가 깨지면서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혼 숙명 캠프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TV에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결혼 지옥 이런 것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춤이 깨진 이래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페리콜레시스, 이 춤 안으로 인간을 다시 초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전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존재입니다. 잘 들어가고 계시죠? 네, 흡수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과 하나님 나라. 네, 지금 복음과 복음의 결과했고요. 복음과 죄 했고요. 복음과 삼위일체 했고요. 그다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0.1초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와 바울이 선포한 십자가 다른 메시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가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같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했습니다. 그곳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고요. 열매도 부흥성했습니다. 거기엔 축복이 넘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난 거부하고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독립선언 했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 수 없었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더 이상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하나님 비전이었는데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제한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한은 세 가지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하나가 시간, 하나가 인종, 하나가 공간입니다. 네, 시간은 평일, 그 다음 안식일, 그 다음 절기, 안식년, 그 다음 희년. 인종은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레위인, 그 중에 제사장, 그 중에 대제사장. 공간은 이방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인데 인간의 죄를 짓고 담이 생겼습니다. 평일보다 안식일, 안식일보다 절기, 절기보다 안식년, 안식년보다 희년이 더 거룩하게 됐고요. 이방인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종 제한됐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레위인 중에 제사장,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전, 성전의 지성소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제한을 성경에서는 죄의 담이라고 합니다. 마치 두루 도는 화염검이 에덴 동산 동쪽에 지키고 있듯이 성소에서 지성소, 여기 이제 성소가 하나 더 있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을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 휘장은 죄의 담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휘장입니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되게 됐냐면 1년에 한 번 속주일에 전 인류 중에 한 명 대제사장이 전 공간 중에 하나 가로 세로 5m인 지성소의 작은 곳에 1년에 한 번 단 한 명이 작은 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천사의 모양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 천사들이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곧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걸 갈망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은, 우리들의 인생의 소망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위에 형통이시니라 둘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중간에 원수된 것, 인간이 죄를 짓고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전 100% 동의합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율법은 뭐냐면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우린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굉장히 예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예찬론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좀 안 좋은 뉘앙스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번 보세요. 아니,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율법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도 율법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약간 좀 율법을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갈라디아서는 더 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를 얻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위 하나님의 페리콜레시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해도 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나를 보면 너네가 죽는다. 너네가 나를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네 못 봐. 왜냐면 거룩한 것은 죄인이랑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너네 못 봐. 그래서 절대 올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를 획득해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 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의를 획득해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성경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365가지의 부정문, 248가지의 긍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248가지의 뼈를 가진 사람이 365일 동안 지켜야 될 게 613가지 율법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다 지켜서 이 율법의 의를 획득한 사람이 페리콜레시스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613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입니다. 613가지인데요. 612가지까지 지켰어요. 와우. 제일 억울한 사람. 613번째에서 탈락했어요. 이건 다 어긴 거래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니라. 좀 억울한데요. 아무튼 613가지 중에 다 지켜야 됩니다. 도전해 보실 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은영제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얼굴에 이 착함 딱 써져 있잖아요. 은영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착하잖아요. 613가지 다 지킬 수 있지 않나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613가지를 행위로만 지키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간음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형제를 살인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미워하지 않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신 분은요, 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쭉 지키시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의를 획득하시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어기지 않으면 그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다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613가지 다 지키시고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마음으로 질투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음욕을 품지 않으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와서 설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인간은요, 마음이 죄인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절름발이가 50m 장대띠의 높이를 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왜 주셨죠?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 너는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요. 너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야. 그걸 너가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의 말고 두 번째 의를 갈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요, 인간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래요? 네, 절 있는 스님도 아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예요? 사회과학적 오늘날 용어로 메타인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 인간이요,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기준을
부여해 주어서 이거 못 지키는 난 존재구나. 난 망가져 있구나. 난 다른 방법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율법을 뭐라고 별명 붙였냐면 하나님의 메타인지 훈련법. 하나님의 메타인지 훈련법. 너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서 그 너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고 다른 게 필요하다는 것을 붙잡아라라고 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성경은요, 이 율법, 첫 번째 의를 획득하는 율법을 바탕으로 두 번째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몇 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저 이것을 뽑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나타났다는 건 폭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이 두 번째 의도 첫 번째 의의 방법이 율법의 증거를 받는데요.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22절에 나옵니다. 22절 다 함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나셨는데요.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몸과 마음으로 다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없어야 되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죄 없는 형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인생 33년 동안 다 지키셨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의를 획득하셨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만렵에 예수님께서 획득하신 의로 복을 얻으셔야 되는데 의를 획득하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못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의를 다 획득하셨는데 율법을 다 지키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나? 여기에서 대속의 의미가 풀린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뭐로 이해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책을 가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no! 그건 십자가에 대한 절반적인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와 죄책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가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율법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교리 중에 아무것도 몰라도 이 교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래서 내 죄는 그리스도에게 갔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넘어와서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그럽니다. 내 죄는 그리스도에게 갔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율법을 다 지킨 존재로 간주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행위를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미쳐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율법 지키면서 사세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야 됩니다. 율법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죄와 싸우시면서 율법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복음에 대한 빈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피상적인 복음의 이해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훨씬 깊은 복음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복음 시리즈도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 지식이 아니라, 불신자가 신자가 됐을 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해해야 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초라기보다는 핵심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머지 5가지는요 제가 1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1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나머지 5가지는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6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과 언약입니다.
성경은요,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이죠. 그 구약과 신약이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은요, 언약이 뭐냐, 이 커버넌트,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언약은 약속이랑 좀 비슷한데 약속에 플러스 법적 의미가 있고요. 플러스 세레모니, 의식이 있으면 언약입니다. 세레모니. 네, 약속하고 법적이 있고 세레모니. 가장 비슷한 게 결론입니다. 결론. 약속하고 법적인 효력이 있고 세레모니하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디서 언약을 맺으시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은 쌍방적인 건데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피를 뿌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6절입니다.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엑소더스 출애굽했죠. 그리고 50일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것인데 피의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뿌렸고요. 피의 절반은 제단에다 쏟았는데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로 묶인 관계다. 들어보니까 옛날에 결혼식 때는 닭 잡아서 피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피로 묶인 관계다. 이렇게. 네. 선생님 집사님께서는 언약하면은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이것밖에 생각 안 하신다고 하는데 네, 슬픈 언약식 이제 결혼 관계라는 거죠. 어쨌든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건 쌍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는 쌍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를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묶인 관계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뭐로 하냐? 순종하고 복종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내용이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니까 사실 율법이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나라가 태어나기 때문에 나라는 헌법처럼 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헌법처럼 율법의 기능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서의 기능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까요? 종종 어길까요? 그럼 어기면 언약의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길 때에 그 죄, 율법을 어긴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게 제사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어린 양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이 사람의 죄는 양에게 가고 양의 깨끗함은 이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이중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것이 제사로 커버가 되어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이제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하냐면은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될 성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를 떠받치는 기둥은 율법, 제사, 제사장, 성전인데 이게 지금 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 제사, 제사장, 성전이 따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율법, 제사, 제사장, 성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율법, 제사, 제사장, 성전이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모든 의,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완성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라 하는 거냐. 요한복음에 주석이 붙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보이는 인간이 된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와 제사장과 성전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시고 모든 제사를 십자가로 완료하시고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전하시고 성전 대신 자신의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 그래서 새 언약이 되는 것이고, 이게 새 언약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게 옛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신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말씀 없나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피로 언약을 묶였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묶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 관계로 묶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가지 내용을 저도 한 번에 소화하려고 하니까 저도 자, 7번입니다. 7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과 성령.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요, 복음을 다 들었는데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내가 믿어줘야 되잖아요. 지식으로 뿐만이 아니라 믿어줘야 되는데 이 믿어지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하면요, 예수님은요, 치킨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절대로 치킨집에 방문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치킨은 반드시 배달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치킨을 먹기 위해서 배달이 와야 되는데 치킨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배달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먹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치킨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배달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킨이 있어도 배달부가 배달하지 않으면 우리 치킨을 못 먹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졌다고 한들 우리들에게 각자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조명입니다. 조명은 어두워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요, 안목 보고 귀 못 듣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도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면 자각시켜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도저히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자각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가 갱신입니다. 갱신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조명시켜 주시고 자각시켜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인데요.
믿음의 3요소는 첫 번째가 지식이고, 두 번째가 동의고, 세 번째가 신뢰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정의하는 믿음의 3요소인데요. 지식은 객관적 확실성입니다. 신뢰는 주관적 감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객관적 확실성을 듣고 계십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신구약은 이런 것이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객관적 확실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먼저 듣고 동의를 거쳐서 신뢰로 넘어가려면 주관적 감화가 필요합니다. 이 주관적 감화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복음이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시죠? 성령님을 원하고 바라야 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과 교회. 네, 복음과 교회입니다. 여태까지 나눴던 모든 복음들을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요, 전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약 버전으로 하면 뭐죠? 성전 아닙니다. 교회는 구약 버전으로 하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예수님이 12명을 나 그냥 너 필로 12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사도는 뭐죠? 교회의 초석이죠. 그래서 12사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만드셨냐면은 이스라엘이 착각하는 게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 나눌 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기점으로 온 세상에 복을 퍼뜨릴 복의 거점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뭐냐면 복의 거점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들이 착각했지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복의 거점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살고 전함으로써 요즘에 교회 그렇게 욕을 먹지만 지난주에도 PD수첩에 교회에 대한 얘기 또 나오지만 심심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 나오지만 넷플릭스에서 교회 욕을 엄청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셨지만 오늘날 교회가 너무도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복을 끼칠 이 복음을 전할 유일한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신 게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9번째입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 읽고 할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과 가정.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 너무 거대한 주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다고 그리스도 보내셨다고 하는 거고 BC와 AD 나눈다고 하는데 나랑 뭔 상관이냐. 난 지금 아내랑 사이 안 좋고 남편이랑 사이 안 좋고 내 애가 지금 게임 중독에 걸려가지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나 너무 힘든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나의 삶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우리의 항상 딜레마가 그러지 않습니까? 위대한 복음, 소소한 일상. 우리는 오늘도 반짝하게 가가지고 고등어 사서 반찬 차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이런 건데 갑자기 율법, 언약, 성전 나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7단계를 항상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 누구신가?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 세 번째,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네 번째, 그래서 내 내면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다섯 번째, 이 내면의 변화는 내 태도와 성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섯 번째, 태도와 성품의 변화는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당면한 문제는 보통 7가지입니다. 부부, 자녀, 재정, 진로, 심리상태, 기타 관계 등등. 이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7번째, 그래서 내가 당면한 이 문제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렇게 항상 7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5장 31절 32절
평소에도 설교가 이렇진 않습니다. 오늘 이제 시리즈 정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쭉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남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갑자기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비밀이 크냐면요.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이요, 타락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건 타락 전이에요? 타락 후예요? 타락 전입니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아놓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플랜 B가 아닙니다. 타락이 없었어도 복음은 있었어요. 타락이 없었어도 복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가정의 질서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는 게 기독교 전통이 있습니다. 네, 원래 서연이가 아니라 결혼하면 신년입니다. 원래 신예나가 아니라 원래 박예나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원래 서세영입니다. 네, 강세영이 아니라 원래 서세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편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아내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됩니다. 퀴즈. 남편이 먼저 잘해야 될까요? 아내가 먼저 잘해야 될까요? 남편이 먼저 잘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죽어줬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먼저 순종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죽어줬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수치와 모욕을 감당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아내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죽어주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감동하여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가정에서 떠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만 들어도 우기 올라오나요? 안 올라오나요? 올라오죠. 우리는 너무 많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복음과 가정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남편과 예비 남편분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스도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예비 아내와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주님과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네. 그러므로 가정이 회복되려면 가정에 대한 메시지 심리적으로 오은영 박사님께 가기 전에 김창호 교수님께 가기 전에 그래서 남녀 관계를 배우기 전에 자녀 키우는 방법 듣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원본이 목적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일은 타락 후에 저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은 축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아담이 일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일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죠? 공허에 내용물을 쳐넣으시고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 창조하셨죠? 둘째 날 궁창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궁창과 땅을 가르시고 바다와 땅의 경계선을 가르셨습니다.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셨고요.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마지막 동물과 인간까지 그 질서를 세우신 곳에 내용물을 채워넣습니다. 이 방식대로 우리가 일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요, 혼돈한 곳이 있습니다. 관계가 혼돈해요. 가정이 혼돈해요. 설거지 거리가 혼돈합니다. 학교 질서가 혼돈해요. 그 혼돈한 것에 질서를 부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용이 없어요. 이 사람 만나보니까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인생살이에 대한 것을 몰라요. 내용이 비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가구가 없어요. 텅 비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채워넣게 됩니다. 우리가 혼돈과 혼돈과 공허에 질서를 부여하고 내용물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일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가시나무 엉겅퀴를 맺게 되는데 일이 타락해서 4가지의 일이 타락한 형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일을 통해서 열매 맺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아메이를 통해서 다이아몬드 된다고 했는데 결국 다이아몬드 못했습니다. 열심히 다이아몬드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귀찮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귀찮습니다. 일을 하러 나가기가 귀찮습니다. 세 번째, 일이 자기 증명의 수단이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지만 사실은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일이 비교와 서열의 도구가 됐습니다. 어떤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빈부귀천을 나눕니다. 일이 축복이었는데 일이 타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신이 인간 세상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올까? 왕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요, 철학자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정치가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을 듣고 신이 인간 세상에 왔습니다. 왕으로 오시지도 않고 철학자로 오시지도 않고 정치가로 오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몫으로 오셨습니다. 몫으로. 그래서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613가지 인간이 절대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다 완료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40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대신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들의 일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청소를 하든 밥을 하든 직장에 가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죽게 하듯 하게 됩니다. 일의 회복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이럴 때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세상의 역사도 바꿨다는 것을 많은 역사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들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계관, 가치관, 마음, 태도, 성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으로의 진로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식과 여러 가지의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파워, 복음은 영향력이거든요. 그 파워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